할렐루야. 2021년 4월 9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57페이지 15가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한 열심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우리 속회원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충만,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복음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을 걸을 때에도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낯선 이의 미소 가운데, 정의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땀방울 가운데, 사랑으로 내민 손들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 민감히 알아차릴 수 있게 하사 늘 주님의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리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속회원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머리로만 믿는 속회원이 아니라 삶에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새성전 건축을 축복하사 함께 기도하는 속회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 외벽 석재공사 외관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철거되어 외벽이 보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한 기간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속회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끝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며 사역하셨던 곳이었기에 예수님의 제2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들 중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중풍병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들이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그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는 소식은 이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고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형제의 일을 내 일로 삼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할 때에 사랑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받는 복이 평강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둘째,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네 사람은 이제 의논에 들어갔고 곧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떤 일에든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는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들은 의논 끝에 문 밖 한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대들보 사이에 얼기설기 메워놓은 흙과 건초를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헐어 천장에 큰 구멍을 낸 다음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뜻밖의 소동의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속회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든 장애물은 있게 마련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은 피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죠. 그 중에 사람의 장애물과 또 물질의 장애물을 우리는 꼭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처럼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털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땀을 흘려서 벌어라, 그리고 가장 값어치 있게 쓰라고 말했습니다. 땀을 흘려 벌어 값 있게 쓸 수 있는 속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을 다한 후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행동에 주변의 사람들은 비난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죄의 징벌로 여겼던 중풍병자에게 굴레는 벗겨졌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그 사람의 병명이 중풍병자라고 그 병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도덕적인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리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자인 킴벨 모가는 이 기적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권위는 즉각적으로 서기관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이곳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었죠. 중풍병자의 네 친구도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면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친구는 부랴부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요즘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가 코로나19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한숨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므로 이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병든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의 빛을 바라는 속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함께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질병까지 치유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나와 죄 사함도 받고 또한 병도 고침받는 속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과 치유와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치유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유를 받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이겠지만 그를 메고 간 사람들의 기쁨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특권입니다. 속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사랑의 실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새성전 건축, 또 속회원, 전도 대상자, 인가기도의 가정을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외벽 석재공사, 외관 철거 작업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며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사람들의 장애물 또 물질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이겨 나아가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미얀마에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자유와 민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회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인가기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또한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또 외벽 석재공사 외관 철거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책임 있게
또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또 이 외관의 모습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또 교회 외관을 통하여서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외벽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제 외복에 드러나고 또 세상 건축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속회원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임하여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거듭나는 속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 식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여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호소하는 간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 사랑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의 기쁨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언제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고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회원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찬송가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신 이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